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귀한 주의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후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도서가 말하는 이제 허무입니다. 허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나 고난을 주시거나 또 내면에 있어서 큰 갈등이나 또 인생에 대한 깊은 그 숙고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한계와 허물을 사실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나 이 인간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저 순진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예. 해밍웨이는 그 28살 때 그의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평소 이제 해밍웨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이제 말년이 됐을 때
자기 아버지의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했으나 자살 후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그 자살 사건은 자신의 이기심과 사람에 대한 경시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해밍웨이는 삶에 있어서 굉장한 허물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의 소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도 말년에 권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살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 중세가 끝나고 근대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 허무라고 하는 주제가 그 전에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던 주제가 아주 그 세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로 또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주제로 떠올랐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이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했던 인간들은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견딜 수 없는 허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져야 될 그 짐을 인간이 스스로 지겠다고 했을 때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나 구원이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해버리니 그건 인간이 스스로 짊어져야 될 일이 되버린 것이고 인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중에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강아지들 보면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강아지들이 무슨 허물을 느낀다거나 또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왜 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고 그것이 그 삶을 지탱해주는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고 그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라고 하는 말의 대척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무슨 말을 갖다 놓을 수 있냐면 가치와 의미를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허물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허무가 깊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히려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대한 갈망이 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허무로 시작하는 이 전도서는 삶과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전도자의 절실한 탐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허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범위를 전도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 범위가 뭐냐라고 하면 해 아래에서의 삶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 자, 그것을 탐구했던 이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해 놨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전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가르치는 전도자인 이 사람의 입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신자의 마음에도 이 허무의 정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허물을 느끼냐라고 할 때 이 전도서를 보면 아주 명쾌하게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게 성경에 있어야 마땅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혹해합니다. 성경에 허물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라고 해도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건강의 문제, 혹은 내면의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시험들이 닥칠 때, 그럴 때는 이런 허물을 마음으로 느끼고 입으로 단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인간의 또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도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만 세상 살면서 닥치는 이 똑같이 해아래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이 당하는 그런 상황들, 또 어려움들, 고통들, 절망들을 접할 때는 신자들조차도 허무의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어서 이런 탄식에서 신자들은 이런 허무에 대한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허무와 대면하고 또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유익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욥과 같이 크나큰 고통을 경험한 자의 입에서 또 이 욥은 신자잖아요. 욥은 사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욥은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이런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는 일이죠. 그 신자들에게 허무의 감정이 있냐 없냐 하면 답은 뭐라고 그랬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 두 절에서는 인생의 절대 허무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이제 3절부터 11절은 그 허무의 다양한 상황을 열거함으로써 허무의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전도서의 서론이에요. 서론이에요. 여기서는 자연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사람도 언급하지만 자연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채 무의미와 고통 속에 살다가 덧없이 끝나고 마는 인생의 비극을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자가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전도서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본문은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란 말은 이제 반복되어 있지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행동의 반복 또는 계속을 나타내는 이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수고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수고는 인간 삶의 고통스러움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고란 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통찰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주 들었을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통찰이에요. 인간은 수고롭다. 인간은 고통의 바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많은 수고로움 속에 살지만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이기도 하고 또 일반 명사이기도 해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란 말이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사람의 모든 수고, 아담의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물을 때 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말도 되지만 인류의 대표자이니까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류 전체의 그 수고로움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쉬라는 말이 있어요. 이쉬는 남성형이에요. 이샤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의 원래 이름이 이샤인 거예요. 이샤. 여자라고 했어요. 여자. 이샤. 근데 어쨌든 이쉬라는 말은 대체로 존귀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근데 반면에 아담은 원래 흙이고 땅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아다마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티끌. 아다마에서 온 말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인간, 허무한 사람,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의 말과 굉장히 일치해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저주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무위로 돌아간다. 네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수고가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적인 결과를 말하는데 전도자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냐라고 물었는데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하는 결론은 모든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아래 세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저는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허무에 빠지게 돼요. 자, 해아래 세상에서 사람이 당면한 것은 수고입니다. 염려와 고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치고 늘 피곤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피곤하죠? 이제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제가 사람을 젊을 때는 별로 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기대감과 열망과 열정과 이런 걸 살았던 것 같은데 보세요. 이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살다 보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피곤하다고 해요. 젊은 사람도 피곤하죠? 아우 피곤하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해 아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요? 해 위의 세상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해도 필요 없고 해 위에 있으니까 해도 필요 없죠. 필요 없고 무익하게 수고하는 일이나 큰 유익이 있는 그 수고하는 무익하게 수고하는 일이 아니라 큰 유익이 있는 그 천사들의 일, 그 유익한 일이에요. 무슨 무엇이 유익하냐 하면 하늘 위에 사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은 해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햇빛과 그 열기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낮의 열기로 괴로움을 겪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결국에는 어둡고 추운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해 아래에서 수고 가져다주는 그 액면적인 유익들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물론 우리는 수고한 만큼 재화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재화는 언제든지 그리고 냉혹하게 우리를 떠날 수 있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 반드시 부자일 수는 없다.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기 잠언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재물과 돈을 쌓아놔도 거기 날개가 갑자기 돋아가지고 날아가고 있다. 잡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수고로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재산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지켜주죠. 지켜주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이 있어야 되고 살 집도 돈이 있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의미를 쏟아부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자,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면 염려가 많아지죠. 이 전도서에 나와요. 그 돈 많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자고 종들은 발 뻗고 자요. 발 뻗고 자요.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재산을 가진 자 스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 먹이는 것 자체가 일이 돼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 보면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15일이고 25일이고 월급 받을 때 행복하지요. 근데 그날이 누구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냐면 기업주들한테는 가장 힘든 날이에요. 봉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산에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형제가 와가지고는 이 형이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나에게 좀 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막 주님한테 막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돈이 필요하냐 하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록펠러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병수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서 책에 이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록펠러에 대해서는 여러분 평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석유 재벌이에요. 독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점을 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 미국 역사상 경제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록펠러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또 뭐 음모론에 나오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한번 이 얘기 우화처럼 한번 이 얘기를 살펴보십시오. 미국에 록펠러라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석유 사업으로 24세에 바울 몇 살이야? 24세 5세 1년 남았네. 1년 남았네. 24세에 백만장자의 바늘에 올랐습니다. 33세에 미국 최대의 가프가 되었습니다. 43세에는 세계 최대의 가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53세가 됐을 때 불면증과 위장병과 탈모증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세계 최대의 부를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의식과 시간과 건강을 그 일에 소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해 거의 전쟁에 가까운 노력을 했고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못에 홀이라도 한 듯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결국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린 그는 매일 아침 고작 죽 한 컵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가 다르게 새 궤적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부가 먹는 게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이를 본 기자들이 그의 돌연한 죽음에 대비해서 53세 된 록펠러를 보면서 이미 부고 기사를 써놓고 그의 사망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밤 록펠러는 성경을 읽다가 그의 인생을 바꿀 구절을 발견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구절에서 그는 주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동안은 취하라는 말에 이끌려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줌으로써 진정한 부를 얻는다는 인생의 역설을 배웁니다. 그렇게 나눔을 시작한 록펠러는 불면증이 사라지고 식욕이 되살아나고 머리털도 다시 많아져서 주는 자로서의 행복을 누립니다. 저도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데 자꾸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후 그는 40년을 더 살다가 97세에 사망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아니라 그의 부고 기사를 써놓았던 기자들이 먼저 죽는 해프닝이 일어난다. 여러분, 록펠러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통해 얻는 모든 것은 영혼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영혼의 손실을 상쇄시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사람이 죽거나 심판을 받거나 영원한 삶을 살 때에 아무런 유익을 칠 수 없는 것이다. 땅 위의 세상에 올라갔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 속에서 우리가 한 수고의 열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지만 세상을 위해 한 수고는 썩을 양식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록펠러의 영적인 삶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그가 보여준 삶의 극적인 변화는 신자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록펠러 얘기하니까 현실감이 별로 없죠, 우리랑. 그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서 전도자가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들면서 이제 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증폭시킵니다. 자, 먼저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은 한 세대가 오고 간다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를 본다면 각 세대는 끊임없이 오고 가고 바뀝니다. 반면에 이 땅은 언제까지나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해요. 세상.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록펠러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영원히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세대의 항구적인 교체라고 하는 것, 계속적인 교체라고 하는 금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휩쓸어 갑니다. 여러분도 휩쓸어 갑니다. 일평생의 수고로 모은 막대한 부로 곳간을 채우고 아무리 든든한 벽을 쌓아 지켜도 세대가 일으키는 급한 물살의 힘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걸 놔두고 가야 돼요. 놔두고 갑니다. 시간의 흐름은 명성도 업적도 성과도 작품도 모두 흔적 없이 지우고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디서 나왔냐 하면 무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무에서 창조된 해 아래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디서 창조됐다고요? 물에서 창조됐죠. 그러니까 이 해아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일 뿐입니다. 그 안개의 물방울이 혹 땅에 떨어져가 물방울로 떨어져가지고 강물이 돼가지고 흐른다고 할 때, 그 강물이 물방울이 들어가 있는 강물이 흘러내려갈 때 강둑과 그 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지만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가 금세 지나갈 것을 명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세대를 위한 일을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지런히 사십시오. 인류 전체를 생각해서 장래 세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덧없는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 속에서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는 세대가 오는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을 신앙 가운데 키우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 땅 위의 세대는 예외 없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전 세대가 후대에게 전해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그들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로 설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흘러내려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의 움직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앞에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죠. 영원히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 땅은 사라져 없어집니다만 이 해아래 세상으로 볼 때는 이 해아래 세상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해아래 세상이니까. 자, 거대한 태양은 동에서 서쪽으로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할 만한데 해가 떠가지고 저쪽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할 만한데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되돌아와 어제 떴던 곳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다시금 헐떡이며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걸 보면 이 해도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의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길로 다니게 만드는 힘과 질서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는 언제나 다시 돌아가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과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창공을 비추고 움직이는 해가 무한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
그럼 일기예보 뭐죠? 일기. 이 기자가 무슨 뜻입니까? 공기란 말이죠. 공기. 모든 날씨는 공기가 좌우해요. 바람이 좌우해요. 바람이. 우리 막 큰 피해를 입히는 거 보면 저기압과 고기압, 바람의 움직임이죠. 태풍이 또 불죠. 그렇죠? 그래요. 자, 전도자는 이제 시선을 조금 아래로 향하여 땅에 드리워져 있는 대기의 움직임, 곧 바람의 운영을 지켜봅니다. 바람은 쫓아가기 어렵고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으로 불다가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꿔 북으로 불며 이리저리 수시로 방향을 바꿔 휘돌아보는 바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도 땅과 대기권 끝이라고 하는 공간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매년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서 결국 제 길로 따라 다시 본 불뿐입니다. 이처럼 바람도 그 움직임의 폭과 행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이 기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기상학의 공리가 뭐냐면 오늘 날씨는 내일 날씨와 유사하다. 전혀 안 그런 것 같죠? 오늘은 맑다가 내일 비가 오는데도 일기의 요소들을 다 따져보면 비슷하대요. 파격적인 일은 바람도 불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 강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조금 더 아래 땅이 표면을 자유롭게 흐르는 물의 운영을 말합니다. 물은 이리저리 낮은 골짜기를 따라 흐르되 막히면 돌아 흐르거나 넘쳐 흘러 결국은 바다에 이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내와 강들이 한결같이 흘러내려 바다로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땅 위를 흐르는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바다는 여전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이 흘러왔던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죠? 증발해가지고 다시 비가 내리면 물 근원지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물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역시 넘어설 수 없는 길과 질서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고 가는 각 세대에 대해서는 땅이, 해에 대해서는 그 자리가, 바람에 대해서는 돌고 도는 길이, 강물에 대해서는 이들이 흘러나오는 자리 곧 물 근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거스를 수 없는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사는 세상,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오면 세상은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변하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동일해요. 자동차는 무슨 의미죠, 여러분? 우리 발의 연장이에요. 힘을 쓰는 건축기계들은 우리 손의 연장이죠. 요즘 우리 머리의 연장까지 나왔어요. AI가 있어가지고 우리 머리까지 확장시키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본적인 요구와 그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대라고,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해서 예전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예전 시대 사람들도 만족했어요. 이것은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의미 없는 움직임만을 분주하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은 움직이지만 여전히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피조물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고자 온갖 수고를 한 후에는 다시 이전처럼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다시금 만족과 행복을 찾아 고단한 길을 갔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고단한 삶을 살지요. 이처럼 사람이 해나 바람이나 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기대와 꿈을 찾아 나섰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지고 언제나처럼 제자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 욥기 보면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이제 앞부분엔 악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악인은 강과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복. 엉긴 젖은 치즈거든요. 사실은 저기 이제 뭐 근동 지방에서는 날씨가 더우니까 뭐 냉장고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치즈로 보관을 해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죠. 풍요. 근데 악인은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 궁극적인 행복은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해밍웨이의 그 문체는 굉장히 간결하고 또 강인하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바다를 표현한 거라 보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노인과 바다의 얘기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산티아고라는 늙은 어부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 큰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 튀어나오고 있죠. 주둥이 튀어나오고. 그 청새치는 너무 커서 배에 싣지 못하고 배에 메어가지고 육지로 끌고 오는데 이 산티아고는 그 고기 때문에 돌아온 내내 여러 가지 정서를 느낍니다. 기쁨, 그다음에 슬픔, 그다음에 산호들이 달려드니까 분노를 느끼고, 그다음에 그걸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아픔을 느끼죠. 격분을 겪습니다. 그 큰 물고기를 어떻게 지키고 그것을 노리는 적들을 어떻게 막아내고 쫓아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궁리로 대부분의 의식을 소진해버리고 긴 시간을 보냅니다.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을 때 물고기의 살은 상어를 비롯한 포식자들의 이빨에 다 뜯기고 앙상한 뼈다귀만 남습니다. 물고기의 뼈만 건져낸 노인의 이야기는 마치 아무런 유익도 남지 않는 인생의 허무한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해밍웨이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을 것이라고 봐요. 일반적인 해석이죠. 여러분 그 노인과 바다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네. 일단 이거 보면 여기 화자가 있어. 영화에는 화자가 소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자가 아이예요. 아이예요. 그 산티아고랑 같이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다가 몇백 일인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재수없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산티아고가 혼자 바다로 나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잡았는데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돌아와 보니까 뼈다귀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산티아고가 배를 이제 육지에 끌어올리고 자기가 오두막에 들어가서 누워요. 그러니까 꼬마가 와가지고 얘가 저잘저잘 물어보는데 제 기억나는 대사가 꼬마가 그래요. 할아버지 커피를 좀 받아다 드릴까요? 커피 배고픈데 커피를 먹어요. 커피가 많으니까 그냥 얻어올 수 있는 모양이죠. 근데 산티아고는 또 굶주린 가운데 커피 한잔 하고 또 잠에 드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아픔, 이것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지 못한다. 저희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랬는데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자, 우리 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느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원문에 보면 사실은 만물이 피곤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고 눈으로 봐도 족하지 않고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귀로 들어도 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없이 피곤하다. 엄청나게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피곤할 만큼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걸 말합니다. 만물의 변화무쌍한 움직임과 변화는 일일이 다 듣고 보고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보기에도 피곤하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 자체가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라 만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분주한 모습이 그 속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인생에게 피곤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저 우리 아파트 이사 가가지고 20층이에요. 그 이제 밖으로 내다 보면 우리 아파트 앞으로 그 출입 나가는 큰 길이 있거든요. 아침에 보면 아침 일찍도 안 나가. 8시 돼야 이제 사람들 쫙 줄 서 나갑니다. 차로 나가는데 나가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쫙 들어와요. 그 다음 일어나면 비가 오는데 또 쫙 나가요. 또 눈이 와도 쭉 나갔다 들어와요. 나갔다 들어오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속에 있죠. 근데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내가 몇 달 이사 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주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주해요. 그 움직임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변화란 이전과 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또다시 있게 되며 이미 행해진 일들이 또다시 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런 분주함이 지속됨에도 항상 그 자리로 되돌아올 뿐이라는 허망한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저 분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애써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그가 가진 힘과 재주와 능력을 다하여 수고하여도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매우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한 것이 없다는 이 말에 대해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십시다. 어떻든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범사의 주관에서 수고의 힘을 흘리도록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전도서를 뭐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뭐 모르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라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론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해야 할 것이 헛되다면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관념적으로 알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이거 서론이니까 구체적인 삶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삶과 직결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허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허무해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 아래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허무에 빠진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구하며 사는 것이 값진 나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